우리는 지난주에 터키의 지진을 발표해보았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에 얕은 땅 밑에서 원자 폭탄 32개의 충격이 왔다. 지구 최후의 날 같은 광경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잔해 속에서 엄마는 새 생명을 낳고 떠났다. 또한 동생을 지키면서 17시간 버틴 자가 있습니다. 이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터키가 어디느냐? 이 터키는 지금 진도 진앙지가 여기와 여기가 이 두 군데. 이곳이 바로 지진 피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은 우리는 여기가 지금 이제 비시리아 안독이라는 곳이고 여기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지역이 아시아 7교회 지역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도 이스탄불. 이 지역이 지금 지진이 여기서 일어났지만은 이 지진대와 합쳐 충고 밀고 땡기다가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잘못하면 이 곳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처처에 복음을 전해갔던 지역이지. 이런 복음의 전진 기지와 출발의 통로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정말 지금은 지구촌은 혼란하고 혼돈의 가운데 얼룩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창고가 비어가므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경제의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정말 지구가 지축을 잃은 것 같은 일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경험이 없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빙하가 사라져가는 엄청난 일들이 인하여 기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 시시때때로 혹한과 폭염, 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타전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 모든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구촌은 어떻게 존재해 갈지 이제는 정말 궁금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와 이 터키, 시리아의 지진은 강도와 함께 혹한으로 구조가 더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처의 큰 지진과 함께 기근이 세계 경제를 덮일 시기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근은 저 후진국, 소말리아나 이런 후진국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열악한 국가만이 아닌 모든 세계의 공동체인 것 같이 세계 열국이 함께 다 겪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온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팬데믹이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없이 모두 함께 위험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진을 통해서 이제는 더 두려운 일이, 정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처처의 지진, 이 지진은 그냥 우린 지진 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모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동요하고 요동하는, 이건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지진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 나라 모두가 다 인간의 심령이 모두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지진 소리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외치는 구호, 시대의 함성, 모두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소리뿐입니다. 좌우 진영의 충돌의 소리입니다. 이러한 인간 심리의 지진으로 인한 기근, 곧 배고픔, 굶주림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아무리 큰 시위를 하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역은 우리가 3년 동안이나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전지되면서 공포나 경악한 일들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으니 이제는 곧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현장,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습관과 관습이 다른 시족, 그러니까 혈족 지연과 같은 모습을 있던 민족과 민족끼리의 그런 싸움, 나라와 나라와의 민족의 싸움은 국토, 즉 땅덩어리 싸움, 이런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더 커지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어지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을 얼마나 더 넓고 더 많이 가지냐에 따라서 부강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꼭 그 모습 그대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의 몸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치러지는 전쟁,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늘 곡물 창고가 세계의 경제의 지정을, 또 러시아에 있는 모든 이런 에너지, 가스 등기 유럽에서 무기를 잡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온이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전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개입이 됩니까? 미국과 북한하고 개입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게임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두 번째, 큰 기근과 지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서운 광경, 오늘 터키의 지진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지진 후에 또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생존자의 저 2차 재난을 더 겹쳤다고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처의 곳곳에서 이 말은 장수를 불문하고, 처처라는 말은 이런 큰 일들이 두 번 반복돼요. 즉 큰이라는 말이 처예라는 말이 얘가 큰이란 말이고 또 큰이란 말도 큰이, be great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지진의 것은 두 번 반복되고 엄청난 큰 일이라는 중요 비교급을 두 번 써서 최상의 비교급 큰 지진,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는 처처의 장소를 불문하고, 옛날에도 똑같이 해일도 일어났고 똑같이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먼 동네, 바다나 먼 거리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가까이 우리 주변으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터키, 즉 트리키네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도 백두산의 활화산이 지금 끓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내 얘기 아니고 뉴스로 나오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는 먼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전에는 똑같은 전쟁이라도 좀 멀리 있었는데 6.25가 우리에게만 있었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만 해요.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처처에 곳곳에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시기인지도 모르고 이런 큰 기근과 지진이 독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반드시 대기근을 가지고 오고 있다. 대기근과 함께 우리는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하고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그 기근 전쟁을 인한 후유증으로 모두가 다 함께 배고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처처이라는 말과 이 큰이라는 말이 두 번, 위대한 두 번이라고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처이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은 흔들림이에요. 소동, 동요, 폭풍,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진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지진은 땅의 지진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진이다. 너희 마음의 지진이다. 너희 심령의 지진이다. 너희 믿음의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흔들리게 떨게 하다, 일으키다, 오늘 뒤끌게 하다, 뒤 흔들다 유리해서 흔들림, 동요, 충격, 폭풍, 지진을 말하는데 이 지진은 오늘 갈릴리 호수의 돌풍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신지라. 이 노을이 바로 지진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다. 우리는 지진 땅덩어리 안에 바다 속에 일어났는데 또 이것도 지진이 말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인 지진을 말합니다. 이 일반적인 지진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지 않던들이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이 지진은 그냥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진 것이죠. 이 지진 때에 구약의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구약의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돈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무덤이 물리는 지진이 일어나야만이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돌풍이 부는 것도 지진, 땅이 갈라져서 문이 열려지는 것도 지진, 이 모든 지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기 위해 지진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나오게끔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켰다. 구약의 성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진을 해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지진을 통해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셨고 감옥에서 꺼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 감옥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 뿐만 아니라 이 지진은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종말을 징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마가복음 13장 8절과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레키의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는 거냐? 그냥 두레키의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돌풍이 일어나서 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 것. 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 되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들 세상의 기분에 매여가고 세상의 쾌락에 쫓아가고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가는 쪽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의 지진이 먼저 진앙지로부터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 또 내 마음이 흔들려지집니다. 돌풍, 바다에서 돌풍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같이 주무시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 파도를 꾸짖을 때에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는 내 환경, 조건, 여건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내 마음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조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 심령 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부족한 것은 늘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이 완벽하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만족하고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한 넘침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이 보여지지 않고 모두 충만하고 채워 넘쳐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심령을 안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두렵다. 내 마음이.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진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는 모두가 다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못 낳을 것 같지만 한 사람도 못 낳은 사람이고 다 출산해서 해산의 기쁨을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출산한 그 기쁨이 온통 사로잡는 것과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또한 기근이 따라옵니다. 이 기근은 배고픔 굶주림입니다. 배고픔 굶주리는 오늘날 우리 심령 속에서 마지막 때의 기근과 지진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에게 기근과 지진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심이 있고 중심이 똑바로 올바로 되시면 절대로 흔들 일이 없으면 기근도 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 오늘 이 굶주림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 중에 하나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도 기근을 느끼고 있고 우리도 배고픔을 느끼고 있고 우리도 지진 때문에 모든 이런 기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근 때는 서로 부조, 우리 성경에는 부조라 얘기하는데 이 부조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르키예 지진 현장에 우리나라에서 긴급 구조원들이 160몇 명이 나가고 지금 일자하고 또 다시
교환해서 다시 간다 이런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서로 부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여기에 흉년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각각 힘이 닿는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바로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집사의 직무다. 그래서 같은 놈, 부조라는 말에 봉사하다는 말이나 섬긴다는 말이나 집사의 직무다는 말이나 같은 이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한 그 기계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 회개에 이르기는 말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러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흉년이 기근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난 뒤 돈 떨어지죠. 기근까지 왔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맡다가 쥐염 열매를 먹이는데 그것도 나도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기근, 그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17절 그 뒤에 10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궁핍하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심령이고 그가 정말 진정한 참된 효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재산 가지고 갖고 날라버렸다는 그게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늘 나간 자식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근을 줄 때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아픔을 주었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 출생했고 누구 집에서 태어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부모, 내가 감사.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근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역입니다. 이 온역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은 역병, 악질, 패스트, 흑사병, 유행병, 전염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바로 이 온역입니다. 팬데믹, 대유행, 세계에 대유행되는 그런 병들, 패스트라든가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유행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역은 종말론적 재앙에 사용되는 전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반드시 이런 기근과 함께 도래됩니다. 지진, 기근, 그러니 부절로
저절로 위생시설이 바로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온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의 한 징조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겠고 이렇게 되겠다. 자, 온역이 있겠고 오늘 몰아치는 팬데믹 공포, 우리는 미국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미국도 이 팬데믹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하위 빈국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때 당시에는 이 사무총장 사퇴하라고 중국 편 들었다고 이런 일들도 엄청 많습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함께 어우러져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온역은 전부 다 위생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열머리 얼마나 손을 많이 씻었습니까? 아직까지도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습니까? 이런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어질 때에 온역이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위생 상태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역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무서운 일의 징조가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서운 일은 무서운 광격이나 즉 무서운 사건, 무서운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 이 말은 무서워하게 하다, 두려워하다, 놀라게 하다. 그런데 우리는 두 쪽입니다.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져 있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공포심을 일으킨 것, 무서운 사건, 환경, 이 공포나 경악을 일어나는데 그 공포와 경악에는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 딱 한 번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은 어떤 일인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온역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왔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옛날에 막 그저 공포의 대왕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기생충처럼 다른 동물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무척추 동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지금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줄 수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무척추 동물 이거 갖다 붓기만 보면 모두가 다 거기에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생생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를 통해서 펼쳐주면서 우리를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다. 이 큰 징조인데 이 징조는 표시입니다.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전조입니다. 이것은 징조는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이 무서운 일이 이제 곧 징조로, 전조로 나타내 보여줄 그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 뭡니까? 바로 종말을 알리는 겁니다.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징조.
메시아의 발자국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 전쟁의 무질서와 기근, 온역 지전이 있으며 이제는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일, 월, 성실, 해, 달, 별 이런 모든 징조가 이제는 모두가 통합적으로 나타나가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 진통, 아픔, 이 고통은 마지막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은 마지막 고통입니다. 해산을 다 하고 나면 어린 아이가 응아하고 출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멎어져 버리죠. 이것이 마지막 고통이고 마지막 날에 있을 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재난의 시작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나타나는 모든 종말론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쁨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무섭고 웃지 않고 하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출발점, 즉 스타트 라인이 될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스타트 라인의 출발점에서 선수들이 긴장하면서 출발하고 뛰어나가는 그런 심장으로 이 재난을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말론전과 정말 연결되어진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시기가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진통이 시작된다. 어린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탄생을 진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 온역, 무서운 일들 이런 모든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재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깨어납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우리도 지진에 사로잡혀 무너져 갇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최고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해산하여 출산하느냐 못하느냐 시기입니다. 재난의 시작, 해산의 시작이 곧 도래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는 아이가 옥문을 열고 나올 때가 됐다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긴장하고 산모가 진통이 자꾸 잦아지면 긴장하듯이 우린 정말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 말은 지켜보고 망봐라. 정신 차리고 있고 경계해라. 그냥 깨우시라 이런 게 뭐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망을 보듯이 내가 정말 잘못되어 도둑이 들어오고 적군이 들어오면 나는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망 보듯이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있으라. 그리고 경계하라면 왜? 너희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로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다는 말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지키고 망보고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 건신할지니라. 여기 건신한다는 건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렸다. 술 취한 동무처럼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진실한 종을 때려치고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린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진단하고 청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전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모든 일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서 망을 보는,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갑니다. 다른 동물들과 술 취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허랑망탕하지 말고 깨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희락과 안락, 연락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재난이 곧 시작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능히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여자들은 모두 다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당히 임합시다. 해산의 고통 누구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잠시 잠깐의 쾌락과 희락을 누리다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비를 받느니라. 이 부자는 매일 좌색 옷을 입고 희락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면서 풍요와 오늘 희락을 즐기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던 것은 너는 가난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사로는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몰라고 다 헛들어 버렸어요. 영양가 있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부자 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지진이 내 마음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게끔 꼭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능히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